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머리바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리즈 말씀으로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 양식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서 그 양식에 해당되는 세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성경에는 머리바에 대한 말씀이 크게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 17장의 머리바의 반석의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가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머리바의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광야 생활의 초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머리바의 반석을 모세가 두 번 쳤을 때 그것은 재앙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거의 광야 생활의 종반기에 들었을 때입니다. 약 39년에서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렀을 때 쳤던 반석의 얘기가 민수기 20장의 머리바에 두 번 모세가 지팡이를 쳤던 반석의 얘기입니다. 같은 머리바죠. 자, 머리바는 호렙산이라는 그 신의 산에 그 많은 봉우리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한 계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 이르는 그 계곡이 르비딤이라는 계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바로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모세의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했습니다만은 바로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거의 맞물려 흘러가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는 호렙산의 한 줄기 속에 있는 시내산이 봉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호렙산은 거대한 큰 산입니다. 많은 봉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은 그 많은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가 시내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은 그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한 그 하나의 그 계곡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투가 일어난 거 아시죠? 아말렉과 전투. 굉장히 그 계곡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계곡의 어느 한 그 코너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머리바의 이 반석의 얘기입니다. 제가 대강 지명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바라는 그 뜻은 다투다 하는 뜻이죠. 맞사라 혹은 머리바라고 그러죠. 맞사는 시험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그들이 의심했던 것이죠. 예,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직접 다툰 게 아니지만 모세와 다투었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툼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수 양식 세 가지의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간단히 하면 애굽에서 양의 고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들은 문임방과 문술주의 피를 바르고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무교병과 썬 나무를 함께 먹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양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물론 먹을 수도 있겠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once for all,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전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의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그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건 지난번까지 말씀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나와 그 양고기만 먹으면 되느냐? 이게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볼 때에 만나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케 하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고서는 그 한날의 삶에 무슨 파죽지세의 시험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은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과 인생 전체의 삶을 복되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머리맡에 두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완전히 되느냐? 필수적으로 피로 불가결한 것이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 없이는, 특히 광야에서 물론 만나 없이 양식 없이 살 수도 없겠지만은 물 없이는 몇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광야의 그 태양의 빛은 강렬합니다. 목말라서 다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마라의 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물이 없으면 그들은 당장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마라의 썸물이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가지고 모세가 단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오늘 출애기 17장 이전에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에 12 그 그루의 나무와 그리고 70그루의 나무와 12샘이 있었다는 그런 엘림의 사건도 이 앞에 다 나왔습니다. 물이 그야말로 피로 불가결한 것입니다. 한 발주 자국도 물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창조, 혹은 어떤 생명, 혹은 소송한다. 물의 의미는 또 노아의 물 같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물은 성령의 생수를 또 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물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곳이 구약적으로 일단은 볼 때에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물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생명의 젖줄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나일강의 그런 풍성한 물이 아니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바위가 터지면서 200만 넘는 사람들이 가축과 더불어서 이 물을 벌컥벌컥 생수를 넘치게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나 애굽에 있던 그 나일강에 흐르는 그 물과 광야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흘러나오는 물은 차원이 다르고 그 근원이 다릅니다. 원천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물 없이는 사막을 그들은 걸어갈 수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머리바의 이 반석의 물을 마셔야 되는가? 머리바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는 의미는 무엇이며 영적인 뜻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세 단락으로 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일강을 하수를 쳤던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세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가서 머리바 있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쉽게 애굽에서 나일강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놓고 저는 많이 묵상을 해봅니다. 무슨 뭐 주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자체도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비하인드 미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듣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럼 뭐 백성들이 200만 넘는 백성들이 다 들었겠습니까? 못 듣죠. 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거예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언행 중에 이 200만 백성들에게 무슨 암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만 주시는 교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며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애굽의 지팡이라고 왜 하필 거론하느냐? 그건 지난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그 애굽의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 나일강이 그 물이 피로 변해버려. 피로 변했다는 이것은 일종의 사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그때나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나 같은 지팡이는 무슨 뭐 거기서 다시 체인지하고 바꾼 게 아니고 같은 지팡이예요. 이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애굽에 지금 너희들이 마실 물이 이 반석을 머리바에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터지면서 물이 펑펑 솟아날 텐데 그냥 막 짐승처럼 달라져서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먹어라.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 조상부터 쭉 엄청난 세월을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많은 그 우상들, 막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막 섬기던 우상은 애굽 사람들은 8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상 천지예요, 그야말로. 그냥 대자연도 우상이고
무슨 곤충도 우상이고 짐승도 우상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황소, 금송아, 송아지잖아요. 그 애국 사람들은 오늘 일본 2,000개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제일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애굽에도 다 신은 대로 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이 다 신적인 것으로 어필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가 하나님보다도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전부 신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살려주든, 누가 나를 물질로 공급하든, 누가 나를 도와주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러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도 신이에요. 이게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메뚜기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메뚜기 그들이 곤충까지도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염소, 사자, 황소 닥치는 대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애굽의 그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한 것도 다 보고 넘어왔는데, 야, 하나님의 권능이 세다, 야, 창조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사람이 홍해수도 건너고 볼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조금만 하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저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비실비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올마이티 갓이라는 믿음이 해롱해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물만 벌컥 마시고 배만 그들이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갈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라 말이야 좀. 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생활할 때에 그 신으로 생각했던 나일 강물, 그것을 모세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피로 변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야. 너희가 지금 반석을 칠 때에 이 물은 그냥 흘러나오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좋아라, 너희가 목마르니까 주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바라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 모든 그 신들의 능력을 제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다 말이에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건너오는 홍해수 지팡이로 쳤잖아요. 지팡이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 깎였을 때 머리카락 자체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실인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 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먹이 살린다는 것을 알아란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있다가 노예생활하고 많은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수 기적 보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너희의 머릿속에는 애굽에 있던 살았던 그 옛사람의 잔재, 우상 섬기는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애굽에서 돌아가자. 거기서 먹던 수박과 외와 참외와 생선과 부추, 마늘, 갈릭, 어니언스, 릭,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개연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청산하라 말이야. 청산하라. 그 모든 것은 피와 물과 같이 그것은 사망이다. 옛 생각 다시 하지 마라. 이 성경에
출애굽기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거야.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하면은 은혜가 없는 거야.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곧 나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럼 우리 여러분이나 저 속에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만 옛날로 돌아가서 그 시절이 좋았는데 뭐 왕년이 좋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의존하는 생각보다도 옛사람의 생각, 옛 습성, 옛날 즐기던 그런 사고방식, 옛날의 문화, 옛날의 그 친구들, 옛날에 놀던 가락구들 이렇게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청산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에 그 놀던 그 삶의 즐거움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길로 가면은 그것은 애굽의 나일 강물이 피가 되듯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이제 흑암에서 뽑아내서 빛 가운데 아버지 나라로 옮겼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시는데, 다시 베드로후서의 2장의 말씀처럼 보면은 그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옛 생활을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그러고도 남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늘 상승해서 6개월, 1년 전, 2년 전보다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드리는 기도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충성하고 헌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침체된 사람이 많아요. 업앤다운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에스컬레이트 상승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사랑이 더 많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시편의 73편의 27절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너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뭐 별 걱정이 없느냐? 졸지에 모든 것을 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욥 보세요. 동방의 의인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별 수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들에게 오늘 적용 안 되면은 우리 예배가 말씀 듣고 돌아가도 헛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전서 보세요. 10장에 망해버렸어요. 광야의 생수로 벌컥벌컥 마시고 머리 위에 반석에 물 마시지만 망해버렸어요. 멸절해버렸어요. 물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양고기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수 마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바의 반석에 물도 마셨지만은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저 속에 악을 즐겨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양손에 거머쥐고 하나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즐거워하면서 생수 마시겠다고 할 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다고. 이것이 후세의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거울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리바의 반석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만 마시다고 안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절거하는 마음이 있으면 끊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리펜턴스를 회개하고 메타노이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두 가지를 양손에 그려주고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도 취하고 육신도 같이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어린 자녀가 자라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자라는 것 같이, 자랄 때 부모의 기쁨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도 계속의 말씀을 듣고 세월은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만은 영적으로 드와프, 난쟁이에 되어서 하나도 안 자라고 영적 지진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악을 즐기함으로 머리바의 생수를 마셨지만은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수는 이랬지만, 다수는 성경은 그렇게 돼. 고린도 10장 5절에 다수는 이랬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후세들 2세들 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 마음을 전할까? 그러면은 오늘 무리바의 반석에 흘러나는 생수를 마시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끝나는 것입니까? 생수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흘러나가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귀로 듣는 이 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이 떠내려가고 여러분 속에는 건지가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 사랑하는 것이 불식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수만 좀 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절거하지 마라. 모세가 위대한 것은 애굽에 있는 바로 왕 그 공주의 그 얼마나 화려한 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명함에 파가 다니면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다 하고 다닐 텐데, 모세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낙을,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정점은 고난받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같은 위대한 영성가는, 그는 하버드대 교수까지, 콜롬비아 대학 교수하고 옥스퍼드 교수까지 해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라러시의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그 지적장애인들 똥사 붙이고 이런 애들 함께 똥 치우면서 그릇이 마지막 생애를 보냈어. 목사도 아니고 신부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으며 희생하고 베풀며 내 몸을 내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 형통만 추구합니다. 형통은 있을지 모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의 반석, 그 귀한 반석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도 섬기고 물도 주워 마시고 우상도 섬기고 엄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말씀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혼자서 원망 불평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냐 좋다, 네 말한 귀에 들리도록 행하리라. 네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안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머지않아 그렇게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말한 것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예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낳는다면 낳는다고 믿고 된다면 된다고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막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가라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지 않고 애굽의 지팡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애굽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애굽에 그 마시고 물 먹고 마시고 애굽에 즐기던 그것은 피로 변했단 말이에요. 사망이다. 그거 돌아가면 우리는 사망과 너무나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줄타기 하는 신앙은 언젠가 외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물이지만은 머리바의 반석에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이란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죽어가면서 붙들어야 돼요. 살아도 붙들고 주를 붙들고. 고린도서 10장 30절 사나 죽으나 먹거나 마시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면 안 돼요. 죽어가면서 찬양해야 돼요. 병들어도 찬양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에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생수는 마셨지만, 무르바의 물을 마셨지만 마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이 곧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삶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병들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살았던 거, 우리가 건강히 살았던 거 감사하면 잊어버리고 병든 것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신다 그래도 성도에 죽는 것도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복된 거라고.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영혼이 잘 되는 데 관심이 계십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영혼이야 망가지든 말든 육신 것만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된 신학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야곱의 우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과 같으리라. 사마리아 여자의 아니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말을 잘했다. 네가 남편이 5이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막 정죄하시고 막 가정을 파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찾던 행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생각지 아니하고 야곱에서 나오는 우물 마시고 아니면은 네가 세상 남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남편이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도 있죠. 아니에요. 우리 행복의 완전한 알파의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무리바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거기에 곁들여 또 하나의 교훈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즐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끝까지 충만합니까? 악을 즐겨하면 안 됩니다. 악을 교습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계명을 어긋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 귀한 반석의 물을 마시고도 멸절되고 말았다는 것. 이 교훈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누림과 두 번째 단락에 참 누림과 즐거움은 오직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평안, 참 행복,
참만족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가 적든 많든 주여 이것을 가질 때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신발을 신을 때,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엄청난 고기와 진미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행복은 아버지가 주시는 지상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생수를, 귀한 생수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데 눈길을 그들이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엄난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운망불평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갈 때 왼쪽만 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잘 구운 전병같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말씀도 양면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만 마시면 되는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의미에 볼 때 전병에 한쪽만 잘 구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수만 마시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생수 마시기 원합니다. 벌컥벌컥 마시게 하소서. 성령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성령을 오늘 풍성하게 아버지 받고 가게 하소서. 그러나 저에게 악한 것이 많습니다. 버릴 각오를 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물이라고 해서 같은 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The rock was Jesus Christ. 반석은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광야에서요. 만나가 뭐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음식 공장에 만든 게 아니에요. 라면 공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국수 공장에서 만든 떡 공장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보아도 하늘로부터 그 문자로만 보면 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하나님, 신령한 것이 그야말로 슈퍼내추럴, 신령한, 그야말로 스피리추얼 하는 것. 예, 그러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신비로우냐면은 저 사람은 참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한 거야. 신비로운 거잖아요. 소유나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은 미인 각시를 거느리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도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은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무엇인가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만 크면 다 행복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가 키웠다. 그렇다고 해서 보람 있는 건 행복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귀한 것이지만 작은 하나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령한 세계가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봐서 니네 똑같아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내용물이 컨텐츠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네가 나를 가까이 해라. 야고보 4장 18절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가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만나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령했습니까? 신령한 만나 먹고도 신령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생수, 스피리추얼 드링크, 스피리추얼 푸드,
다 신령한 반석이요, 신령한 만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들은 신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미스테리온, 신비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밀스러운 것이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은 만나 반석의 물을, 신령한 음식과 물을 다 마셨습니다.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인가? 그 찬송가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기쁨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없도다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거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남이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받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앉아 설교 들으러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며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신령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주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불러주시라도 준비하며 소망을 가지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질주하고 질풍노도같이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있는 것에는 눈을 휘 돌리다가 죽음이 오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되면 당해가지고 이리저리 벌떡 뛰면서 그러한 비굴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본향을 바라보며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올지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고 만약에 안 들으신다라도 아버지 뜻이 계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절대적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의 체니가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터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마에 그 가시 멜류관에 흘리는 찌르는 것으로 피 흘리시고 손발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전부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로마 병사가 이거 지도 모르고 그냥 확인 사살한 거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이것은 머리바의 반석에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머리바의 생수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 창이 찔리시면서 피와 물이, 성경은 그래서 물과 피라고 되지 않습니까? 피와 물이, 피는 구속을 말하고 물은 부활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옆구리에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그 부활의, 영적으로 부활의 생수를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똑똑하고 수십만 명의 교회를 거느리는 그런 일구는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 될지라도 옆구리에 흐르는 그 피와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의 그 생명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것인데 지가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입맛이 좋으면 좋을수록, 깊은 잠은 자면 잘수록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침을 질질 흘리고 계속해서 자야 되는가? 자도 되는가? 내가 계속 건강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헌신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건강만 탱탱 그리고 누리면 되겠는가? 별로 놀아가지 않은 돈이 잘 벌어지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왜 이 돈을 주님 주십니까?
생각지 않은데 수입이 많아집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하는데 목마름과 죽음의 여행에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 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되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을 따르는 accompany them, accompany them. 그래서 그들을 따랐다고 해요. 뭐가? 반석이 따라댕겼어. 참 희한하죠, 표현이. 그들을 따르는 반석. The spiritual rock,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이스라엘 광야 다닌 그 백성들을 40년간 따라댕겼다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을 붉고 가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밥 주고 만나 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다음에 뭐 물 쏟아주시고 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들은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할렐루야.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바른 삶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오늘도 지난 2주간 저는 이렇게 뭐 독감에 있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뭐 별게 아니죠. 중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야. 10편 23편 6절에 여호와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야, 평생에 여호와 선하심과 여호와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신다고 그러죠. 이사야 58장 8절에 여호와 영광이 너를 호위하리라. 너의 뒤에서 your rear guard 했어요. will be your rear guard. 너의 뒤에서 너를 떠받쳐주고 뒷감당해주고 보호해주시니까 너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시니 오늘 따르시니 광야에서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고 고린도전서는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을 먹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까지나 이 눈이 성하겠나이까? 주여 언제까지나 내 두 발이 중풍들 위하여 걸어가겠나이까? 언제까지나 내 사지백조 오장육부가 건강하겠나이까? 어느 날 끝날 수 있는데 여호와여 그날까지 나를 호위하소서. 여호와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령 함께 따르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 accompany them. 그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가 뭐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재수조와 산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따라주십니까? 우리를 뒤에서 뒷감당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뒷감당하래 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주여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여호와 선하신 인자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나는 항상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나이다.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러나오라. Come to the waters. 목마른 자라 물러나오라.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생수요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와서 마시라고 하죠. Let anyone who is thirsty to me and drink.
누가 목마르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다만 이스라엘의 그 멸절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1세들 같이 그러한 자세로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죄악을 물리하며 마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리와의 반석에 물이 흘렀고 에스겔 47장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일천적 물이 흐른 거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런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건 전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좌 앞에서 생명수 강이 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탈, 그 깨끗한 물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는 영원부터 있었던 생명수입니다. 무리와의 반석에 물이 먼저 흐르고 보좌의 생수가 나중 흐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좌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와의 반석에 물이 흐르고 에스겔 47장의 성전에 물이 일천적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성령의 생수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생수 받았습니다. 고린도전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라고 했어요. 놀랍잖아 표현이. 고린도전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라. 생수니까 마시는 거예요. 성령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마시라고 얘기할 것인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세상 것을 버리면서 여러분들이 목마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주여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너무 붙들린 데가 많고 여러분들이 너무 매달린 데가 많으면 생수가 주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떨스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 생수 대해서 설교 듣고 돌아가서 한 방울 생수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주여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목사님이 무리바의 반석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터져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고 그건 성령이라 하시는데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배부르면은 내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항상 생수에 목말라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자꾸 너무나 이것저것 끼우거리면서 세상 것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고 거기에 만족 얻으려면 생수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의 생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주님을 가리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수저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금수저를 포기하시고 흙수저가 되어 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집 가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요. 마른 땅에서 줄기와 뿌리가 무엇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겠습니까? 빼빼 말라 비스러진 것.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기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했습니다.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악유가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러고 아브라함도 나의 볼 때를 즐거워 기뻐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57절에 보면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30세밖에 안 되시는 30대 예수님이 50대처럼 박상 늙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500년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의 그 족적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올 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잘 풀어주고 잘 나갈 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돈이 아쉽지 않을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허하게 청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어려움이 살면서 안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고난 받은 게 유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누가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쳤던 그 머리바의 반석은 그래도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부활의 생수인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생수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수가 없이는 만족과 위로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러내리는 옆구리 흐르는 그 생수, 머리바의 생수를 사모하시면서 애굽의 물, 세상 물, 야곱의 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생수로 이를 채워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리바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수많은 유튜브 성도들과 사랑 우리의 성도들이 오직 우리가 생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함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악을 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손에 두 가지를 쥐지 않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생수만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